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고, 그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3기로 나눌 수 있잖아요. 120년을 살았는데 초반 40년은 기적과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과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간다, 이런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는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자기 결단과 노력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엄마 아버지와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죽음을 감수하는 자신들의 결단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반사회적인 거죠. 아마 중간에 분명히 누군가가 신고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신고 문화잖아요. 신고 문화. 참 어찌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사람의,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에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분노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번 팍 받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찾아오서 나를,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 전에 누군가가 옆에서 교회 가자, 뭐 하자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의 의지적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을 대비시켜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40살까지 그렇게 기적 같은 선택함을 받아서 그 왕이 계승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왕족으로서 성장을 합니다. 분명히 피부 색깔 다릅니다. 분명히 외형적인 모양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족으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둘러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 동족이 사는 그 지역에 나가보면 자기 또래 애들 없어요. 자기 또래 젊은이들 없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기적 같은 구조를 받았다는 거, 양자가 됐다는 거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 과거의 40년의 생활, 그 40년의 생활을 놓고 본다면 나중에 80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의 형제 아론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내 말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전력이 뭐예요? 왕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는 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에요. 남자 장정들만 60만. 그럼 60만의 장정 중에서 민족 지도자, 열심히 있는 사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올곧게 나라와 민족과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했다고. 모세를 택할 때가 80세야. 모세는 40살 동안을 왕궁에서 살고 그 다음에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온 다음에는요, 그는 말 그대로 야인이에요. 말 그대로 그는 재산 하나 없는 빌털털이 늙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왜? 누가 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훨씬 민족적인 그런 어떤 애국심, 요즘으로 치면 더 투철한 사람 훨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어떤 것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모세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소름 돋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내가 좀 잘난 사람 같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같지만 세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60만의 장정 중에 왜 똑똑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왜 건강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더 투철한 그런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주목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20년이 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꾸려왔는데 여러분, 우리 가진 것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 그냥 그렇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항상 어깨 피고 살았잖아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무엇이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가기를, 나의 주권으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처럼 내가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주목해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대요.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를 택한 거예요. 그 바로를 택해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를 택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시시껄렁한 말도 안 되고 야인예, 나그네, 다 늙은 그 80살 먹은 모세가 와서 지팽이 하나 들고, 그것도 뭐 변화무쌍한 무슨 뭐 검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지팽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나가게 하라. 콧방귀도 안 낍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그 재앙들이 임할 때에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음을 맞고서야 바로가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그냥 한바탕 해보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선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그 도구로, 악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 바로가 훨씬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제왕학을 공부하고 한 나라의 왕이고 모세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로를 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공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대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고민하는 아이들이 지금 저쪽에도 많아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 이외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소름 돋는 일 아니에요? 이 의식이 생길 때 하나님과 내가 교류가 일어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한다. 어제는 체프를 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는 특송을 하는 세 분이 하다가 울어. 다. 그냥 우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도 다 울어.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가르치는 선생이고 그들보다 앞선 저는 목사인데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송을 하는데 그냥 우는 거야. 도대체 저들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뭘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기에 저들은 그냥 찬송을 하면서 울까? 우리에게 그런 감정, 그런 설레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가졌던 적이 언제입니까? 메말라버린 정서, 찬양을 해도 입술도 딸싹거리기가 싫고 말씀을 들을 때는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고 가기도 싫어 죽겠는데 자꾸만 교회 가자 그러고 우리의 심령은 그런 건 아닐까?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야,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만드는 윤학열 감독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이야. 창피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손 드는 것조차도 쪽팔려서 이러잖아. 창피해서. 아멘, 아멘. 도대체 저 안에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기에? 우리는 앉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차원으로 빨려드는데 저들은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기를 자를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를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스스로 애국자라고 하지만 누구도 애국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애국의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막을 수 없는 이 시스템 나는 한심해요. 도대체 중세 때는 무식했으니까 그렇다고 쳐.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오후에 특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바로 그 얼마 전에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잖아요. 일반
신자, 성직자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설교문 갖다가 그것도 토시 달아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라틴어를.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 성직자들이 넘쳐나고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면죄부를 팔고 있지도 않은 연옥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했던 거와 요즘이 뭐가 다를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쑥쑥 자라나면서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화단을 가꾸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화단의 관리인이 뿌린 거예요. 그 안에 때를 따라서 물도 주고 하게 그 내 역할을 울타리도 쳐서 다른 맹수들이 여기 이 밭을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할 뿐이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쑥쑥 자라게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돌아보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고 이게 예정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 같아봐. 아직도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생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신앙생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또 다른 학교에서 이 학생들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많아.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인지 설교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 공부를 하면은 그냥 아멘이야. 아멘이야.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새벽으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아직도 대한민국에 널려 있더라고요. 우리만 게으르고 우리만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베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나를 미워하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8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동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혹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변화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 지금.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바울을 옥에 가두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이 임했다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는 그들이 나를 엔티로 나를 거부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 소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요, 너무나도 배타적인 사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정이라고 하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누군가는 부르셨고 누군가는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남자다워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고.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남자다운 사나이라고. 야곱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마마보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파파보이예요. 고자질쟁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훨씬 더 씩씩하고 자기의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올라가서 전쟁을 벌여갖고 다 죽여버린 유다 같은 사람. 예수의 족보가 거기서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요셉을 택하는 거예요. 요셉을. 왜?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씩씩하고 괜찮은 제목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훨씬 더 괜찮은 제목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재정적으로나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에 설립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큰 것도 원하지 않지만 정말 예쁜 언덕 위에 하얀 그런 예배당 같은 그런 예배당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갖는 게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어줘야 돼? 삼성에서? 국가에서?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동해갖고 내가 머릿돌 교회를 위해서 집 져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당 생길 것 같아요? 누가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런 체프를 갖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나 혼자 그거를 수십억 들어가는 걸 어떻게 다 짓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저희들에게 그거를 테스트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매년 빚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필리핀에 그 내부 인테리어 가보면 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딱 뭐 의자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휑해. 근데 내부 그 안에 이렇게 하는데 뭐 한 2천만 원 든대. 토요일 날 여러분 제가 문자 올린 거 다 보셨어요? 임문희 목사님이 저한테 아침에 급하게 긴급 기도 제목 태풍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지나갔는지 어땠는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좀 셌나 봐. 그분이 가서 선교하는 데가 민도르 섬인데 민도르 섬이 크긴 하지만 막 공사 중에 있는 그 집 그리고 원주민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집은 더 허름해 진짜. 태풍 불면 다 날아가죠. 기도를 요청하더라고. 제가 어저께 채플 드리기 전에 11시에 학생들하고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가서 선포해야 하고 그들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른 땅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일 할 수 있니? 너희들은 처음부터 모여가지고 너무나도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시작했어. 상식이 통하는 교회, 건물 없는 교회,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가는 교회. 기존의 교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상식과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를 사모하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니? 그렇다면 이거 한번 해볼래? 이 땅에 교회를 짓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온전히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언덕 위에 하얀 촛불 하나 갖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를 과연 우리 세대에 조그맣게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힘이, 아니 그런 비전이, 아니 정말 그게 말만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다고, 결코 버릴 수 없다고. 그리고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누군가는 가서 전파해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복된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아직은 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입술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리실 그분을 믿고 모든 이들에게, 아들을 보는 이들에게, 아들이 선포되는 곳에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요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그리고 매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점점 더 빗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오시오, 성공한 사람만 오시오, 힘 있는 사람만 오시오, 어느 누구나 아무나 오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사상이 맞는 사람만 오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이단과는 함께 갈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는 다양한 자기의 문화를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완전히 배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중심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체프를 만들기 전에, 우리의 체프를 소유하기 전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를 오늘 설립기념 감사예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정말 갖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중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내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뜨거움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설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일어나 제2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주권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명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제 청년의 나이에 접어든 저희 교회 더욱더 활기차고 사명을 받아 함께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비전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